점 하나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명작이 될 수도 있고 실패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오늘 우리는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은 한 해의 마무리점을 찍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지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송년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요셉의 활용 점정과 같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으로 인해 고난과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없고 항상 평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동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함께 거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꿈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간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일생이고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온 그 상황들이, 내가 걸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좋았고 행복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길을 걸었던 은혜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을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거한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포로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시냐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고 사막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고통이고 광야가 왜 힘드냐면,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광야는 동서남북이 어딘지 방향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곳에 길을 내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큰 용사로 길러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능력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강인한 것입니다. 사막 가운데에도 머물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에 담대하고 용기 있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고백하는 고백이, 내가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성공담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한 요셉의 이야기만을 강조하시려고 쓰셨다면 지금 실패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들은 오늘 이 본문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마무리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도 이기고 실패 같은 상황도 극복하고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에게는
진짜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가 남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이 숙제를 풀지 못했다면 요셉은 다른 사람들처럼 여전히 아픔과 고통을 남긴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지막에 인생의 점을 잘 찍음으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도 실수가 있었고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이 한 해를, 이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실수를 안고 살아왔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용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혹이라도 성공하고 권력을 쥔 요셉이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복수의 칼을 드는 것은 아닌지 형들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지금 형들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야 할 그런 시간에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을 인하여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은 죄짓고는 못 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죄의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자신을 감춘 것입니다. 자신을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 이삭이 살아생전에 남겼던 유언을 요셉에게 들이댑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부탁하기를 내 형들이 지난날 너에게 잘못했지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목숨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지난날 당한 억울함과 서러움이 생각나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자신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이삭이 평생 안고 힘들어했을 그 모습들이 생각나서 울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정말 인간이 경험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 용서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할까요?
왜 용서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이 분기점에 왜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용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용서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서를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한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 속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용서의 능력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 판단한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참 고통스러운 희생을 요구하는, 어찌 보면 자신의 뼈를 깎는 아픔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아픔 때문에, 이 억울함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원망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찔러들 것입니다. 자꾸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패, 지난날의 잘못됨, 지난날의 그 실수들이, 자꾸만 허물들이 생각나서 나를 더 얼거먹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아픔의 상처만 더 깊어집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만 더 깊게 자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모습이 찰 때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나처럼 당해보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냐고. 이것들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닥의 인생을 살아온지 아시냐고. 하나님 알고는 계세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요셉은요, 그 지난날의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들을 넘어서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 안에 형들을 향한 분노의 칼을 갈았던 것이 아니라 이 해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악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승리 용서입니다. 왜 용서가 진정한 승리가 될까요? 용서할 때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용서가 없다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용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같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미움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고 보자고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절대로 용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피아를 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아이를 참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 부부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기특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어느 날 제가 목사로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준다고 칭찬을 했어요. 참 대단하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기도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저에게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는지 너무도 힘들고 처음에는 이것이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네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 곁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랐어요. 뭐에 놀랐냐면 그 집사님의 이야기도 놀랍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럴 만한 능력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자폐아를 기르는데 얼마나,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세요. 정말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더 낙심이고 더 절망인데 그 아이를 맡기시면서 하나님께 재력도 주시고 그 아이를 돌볼 만한 능력도 주셔서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부부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진짜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해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꼭 좋은 모습으로만 나를 성장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원수를 내 곁에 두셔서 오히려 그 원수 때문에 나를 더 잘하게 하세요. 그 원수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세요. 그 힘든 일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끔 하세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나를 더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에게 해함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를 통해 이 선하심을 맛보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서도 억울함과 미움만 생각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해함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용서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용서함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선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승리해야 합니다. 용서가 진정한 승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어둠을 통해서도 은혜를 드러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띄어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살리는 능력은 용서에서 시작되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용서를 귀하게 여기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그런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옛날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옛날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그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베드로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디베라 바다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대답에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네,
주님이 아십니다. 맞아요. 나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나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그거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뭔 말입니까? 내 사랑 안에서 너를 용서해라. 너의 지난날의 실패, 너의 지난날의 아픔들, 너의 그 연약함들 이 사랑의 강물에 다 띄워보내라. 그리고 정말 네가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 다시 시작해. 다시 일어서면 돼. 이게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강렬한 메시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명을 붙들 때 비로소 자신의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용서하고, 그래,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믿음이 강해서, 나는 흔들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를 모르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에게 이 사명을 준 거야. 이게 아니라, 맞아,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 그 주님의 악함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자신의 모든 실패마저도 흘러보낼 때 비로소 베드로는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진정한 승리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우리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미움으로 품고 있는 한 그 가시는 계속해서 나를 찔러댈 것입니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깊은 상처만을 남길 것입니다. 이런 만남에도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이제 모든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용서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향한 용서도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됨, 이것 때문에 당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자신감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맞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요셉처럼 나는 내 능력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살아감을 되새기면서 인정하면서 그 은혜의 강물에 내 자신, 내 실수, 내 실패, 지난날의 나의 잘못됨을 다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실패에서 벗어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해암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찬양 드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